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 라는 속담도 있죠. 이 두 속담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그 현상의 이유가 되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지금 케냐에서는 9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이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급격한 이 기후 변화로 인해 3년간 우기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기가 안 오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해 먹을 곡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물이 흐르던 강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조금의 물이라도 구하기 위해 땅을 파서 물을 찾아보지만 충분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 가축들이 극심한 식량난과 물 부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 원인과 또 현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현상의 원인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현상들 뒤에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사실 이러한 영적 세계에 의한 움직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바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꾼다 해도 삶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왜곡된 시선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을
명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명의. 명의는 괜히 명의가 아니죠. 병의 원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병을 고치기 때문에 명의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는 의사라 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는 결코 명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명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내한에서 정말 멋진 축구 솜씨를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옛날 분들은 차범근 선수가 최고였는데 또 제 또래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가 최고였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수가 속해 있는 이제 그 축구팀이 와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그런 축구 실력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들의 그 경기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괜히 유명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공이 마치 그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팀 합이 22명의 똑같은 축구 선수들이 또 똑같은 네모난 그 축구 경기장에서 똑같은 그 둥그런 축구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만 유독 이 축구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유독 손흥민 선수에게만 공이 따라다니는 걸까? 전수가 한국 선수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저 선수에게 공을 많이 줘서 그런 걸까? 근데 한국에서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경기할 때도 보면은 유독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에게 공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공이 갈 만한 곳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처럼 공이 항상 그들 곁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편 선수에게 공이 왔을 때 저 공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순간적으로 매우 뛰어나게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곳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는 이미 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그곳으로 갈 것을 알고 그곳으로 공을 보내기 때문에 마치 공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멋진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현상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요, 축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만 보고 뛴다는 거예요. 공만 보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선수들이 어때요? 공이 있는 데로만 다 몰려가요. 공이 있는 데로만 몰려가요. 그 공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차보려고. 그게 실력 차라는 거예요. 공이 갈 곳에 먼저 가 있는 것, 원인을 알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가 있는 것, 그게 실력 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원인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쫑긋. 잘 안 들리면 이렇게 양손을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잘 들리실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결단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기 위해 가지 수단을 통해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우리는 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사단은요,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쏟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기준, 이념, 사상, 철학, 인본주의적 사고와 같은 것들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의 시선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아 보이죠. 모든 것이 다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화려한 모습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계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터인가를 잘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서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즉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간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질 것.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을 어디 이렇게 외부에 내보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의 일, 즉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이단, 투기, 방탕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봅니다.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우상만 바라봅니다. 이 모두가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단은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사단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사단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서 잘 넘어지고 알아서 잘 쓰러지는데 사단이 뭐 하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런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영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현상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을 대항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씨름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묘사를 했죠. 영어 성경은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서로가 맞붙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맞붙어 싸우다. 여러분, 씨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엉켜서, 그렇죠? 맞붙어 싸우는 경기가 바로 이 씨름입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경기를 하죠. 서로의 땀 냄새를 맡아가며 싸우는 경기가 바로 씨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몸이 부딪혀가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씨름이죠. 영적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혹은 내 안에서 늘 영적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반응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은 반대로 내가 지금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앞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사단과도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겁게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인지를 사단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 감정에 약한 사람, 유혹에 약한 사람, 사람 관계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무엇이 약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 너희를 대적하는 그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이 보일 때 단번에 먹어 삼키기 위해 우리 주위를 늘 배회하고 있다.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사단은 이처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십니까? 물어봤으면 대답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한 장 있어요. 이 주보를요, 목사님이 주보를 찢으시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한 장을 이렇게 찢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보 한 장을 찢는 것은요,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주보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주보를 한번 찢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찢어요. 절대 못 찢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게요.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바로 그런 그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바라기는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